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가지고 구원을 향한 질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향한 질주. 지난주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후속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질주.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 주일. 달리기에 비유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삶, 그것을 본받아서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와닿으면서 예수님의 종려주일도 그와 함께 해석이 됐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마지막 스퍼트입니다.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달려오는 마지막 스퍼트예요. 달리기 경주 선수에게는 마지막 스퍼트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기록이 거의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면 전부 다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를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자신의 모든 체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똑같이 삶의 고난을, 그것도 가장 낮은 목수, 천민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정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로 사셨으면서 얼마나 많은 진상 손님들을 만났겠습니까? 별의별 진상 손님들을 다 만났겠죠. 못을 왜 이따위로 박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나무는 이렇게 잘라는 용, 저렇게 잘라는 용, 얼마나 많은 진상의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30년은 인간들과 똑같은 고통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마라톤의 삶을 다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3년도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또 로마의 총독과 황제에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머리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다 고치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들이었지, 어디 가서 파당을 짓거나 자신의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보니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봤는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33년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삶이 남으셨어요.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유종임이라는 것이 있듯이 달리기 마라톤도 마지막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록이 갈리고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꼬린 지점 눈앞에 두고 다 일 그르칩니다. 종료주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스퍼트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는 걸. 엄청난 수모와 십자가에 못 박힘, 그 채찍을 맞아야 하고 못을 박혀야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죠. 막판 스퍼트는 정말 심장이 터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달리신 거예요. 그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나라를 회복되겠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으로서 정치적인 나라 회복만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얼마나 또 마음은 더 아프셨을까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 다해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야 되겠다, 완주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질주, 포기함이 없는 구원의 질주,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2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달리기를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제가 또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고 하면 다 뭐든지 어려움이 와.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 인간을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달리면 다 좋아집니다. 뭐 모든 부분들이, 기관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80, 90까지 달리는 어르신들의 무릎을 보면 무릎은 30대, 40대예요. 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리잖아요. 81.5km, 24시간 내내 100km 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부를 위해서 달리잖아요. 그 무릎을 이렇게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니까 무릎이 20대예요. 그 달리기라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올립니다. 러너의 풍경이라고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 사람이 왜 달리는지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달리게 된 스토리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잔잔하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근데 저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달리면서 고쳐지는 거, 인생에 쓴 실패를 경험한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데 2주 후에 보니까 덜컥 임신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인의 삶. 그런데 그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달려갈 때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달리기를 통해서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삶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도전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릴 때는 기다가, 그 다음에 걷다가, 그리고 뛰게 만들거든요. 결국은 뛰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건 뛰는 거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놀았을까? 저것들 달리기 하면서 놀았겠구나.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서로 달리기 하면서 놀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달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이거 달리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달리기예요.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달리기가 걸음마 수준이죠. 걷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트랙 위에서 달립니다. 도로를 시티주로 해서 도시를 달리든 산악을 달리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코스에 다 달립니다. 다 달리는데 결국은 꼬린 지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저마다 달리지만 저마다 다른 폼으로, 저마다 다른 속도로, 저마다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 달리는데 결국은 꼬린 지점은 하나란 말이에요. 인생은 다 각자 자기의 모양으로 살지만 결국엔 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달려가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꼬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같은 트랙 위에 있어도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라톤 코스 안에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지 못하고 서로 사방팔방 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코스를 한번 보세요. 난장판이겠죠. 높은 빌딩이 많이 올라가고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돼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난장판인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멋있게 달려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실격입니다. 다 실격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건 어디가 꼬린 지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딜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코스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달려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딜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 꼬린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꼬린 지점을 통과해야만 완주예요.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세계 기록 지금 2시간입니다. 2시간.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여성분들은 100m 지금 몇 초 뛰려나? 한 15초, 17초 뛰면 빨리 뛰는 거잖아요. 여성분들 100m. 막 숨 헉 차면서 뛰어야 17초 아니에요? 17초로 42.195를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따지면 허걱거리는 그 한 번의 달리기를 419배로 달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2시간대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2시간보다 혹시라도 안에 1시간 50분에 달려도 꼬린 지점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완주도 안 되고 실격도 안 돼요. 아니, 실격인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기록이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이, 폭삭 속은 삶이 여기서 막간에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수고했다는 뜻이더라고요. 난 속았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완전 속았네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고했다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폭삭 속아도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요,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정말 살았지만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거를 몰라요. 달리기의 룰을 몰라요.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트랙 위에 덩그러니 쓰긴 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위에, 그 구원의 마라톤 위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려라. 꼬린 지점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나?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인생을 달려가신 거예요. 그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그 가이드로 하는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팻말 같은 거 들고, 각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42.195를 2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3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4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5시간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규정시간 지나서 8시간에 막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장애를 입으신 분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8시간만 해도 들어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그 사람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그 달릴 때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한 그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만 쫓아가면 4시간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 쫓아가면 4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전부 다 연수가 틀려요. 어떤 사람 60, 70, 80.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페이스를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 꼬린점에 들어간다.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주간 보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 트랙이시기도 하지만 그 트랙을 달려내신 분이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따라와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어떤 여성분 20대 장애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요. 삶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조롱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도 처음에는 뭐 3km 못 달리죠. 근데 5km 달리고 10km 달리고 나중에는 풀코스 40.15를 달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이드 러너가 여기다 줄을 매고 같이 뛰어요. 그 사람 의지에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했어도 예수님이 가이드 러너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꼴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예수님이 정말 그대로 다 달려가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판 스퍼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동호회처럼 룰루랄라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록을 내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러너 마라토너 선수가 킵초게라는 에티오피아의 킵초게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비공식으로 1시간 59분입니다. 2시간 벽을 깬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래요. 사람들, 과학자들 얘기로 하면. 근데 킵초게라는 선수가 그 기록을 깼습니다. 그 킵초게가 그 기록을 깨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달려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면서 그 길들을 달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다 달려내셔서 꼬린점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꼬린점이 어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킵초게 선수가 그 기록을 깨는데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뒤에 그 사람을 쫓아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데도 막판에 심장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우승은 때론 당상이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 들어오자마자 픽 쓰러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질주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사명, 믿음의 길,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질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인생의 길을 달리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도 주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라는 트랙 위에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트랙을 달리는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시각장애인도 있고 다리가 없으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막 목발 짚고 달리시는 여자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뭐 인생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수많은 모양의 인생들이 다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마라톤 현장에 가면 저도 아직은 달려보진 않았어요. 대회 나가지 않았는데 조만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을 보는지 몰라요. 저마다 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은 사명입니다. 이성미 권사님께서 죽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또 인터넷에도 한번 난리죠. 권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오늘의 권사님. 근데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서 죽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 또. 물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삶의 재미와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 나는 힘들다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컨택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일용직 어르신들을 봐라. 자신의 삶을 살아나고 집에 누워있는 와이프를 또 자기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마라톤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아픔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달려요. 그럼에도 달려요. 삶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삶이 귀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냐고요? 삶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못 달리나요? 그건 다 각자의 핑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안에서 달려내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아니 백마를 타고 입성해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내게 주신 삶이 귀한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핑계답니다.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안 갖춰주니까 못하고 늘 그렇거든요. 근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운동화 없어도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맨발로 달려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마라톤 거의 다 지금 상위권입니다. 황영조 감독이 우리나라 마라톤 국대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선수들한테 막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고 좀. 에티오피아 선수 가서 봐라. 쟤들은 맨발로 뛴다, 맨발로. 그런데도 세계 기록을 내는데 어디 무슨 조건이 안 되고 트랙이 안 되고 신발이 무슨 핑계 대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 모양의 삶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핑계 대지 마시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체력 안에서 열심히 달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입는 흔적을 갖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에게 갖으니 아무도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내 삶대로 난 산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달리고 애들 손자들 이게 손잡고 7살 8살짜리 애들도 막 달려요. 아 핑계가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난 달리지 않고 유튜브로만 봤는데 현장 가서 달리다 보면 저도 그 마음 느껴지겠죠. 근데 그 영상만 봐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런 어린 아이들도 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달리는데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예수님도 어떤 핑계 대지 않고 주어진 그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30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 정말 핑계대지 않고 불평 원망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을 인간으로 사신다는 것, 진상 손님들을 다 견뎌내시면서 사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달리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억지로 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 이게 충전이 안 됐나 봐. 이게 안 꼽혀 있어서 됐어요. 될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둘 셋 되죠. 바꿔. 저기 제대로 안 꼽혀 있어서 그랬어요. 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억지로 달리지 않거든요. 억지로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돈 내고 신청해서 달리거든요. 다 자발적으로 달려요. 인생 억지로 살면 힘듭니다. 다 자원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뭐 달리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표정이 다 좋단 말이죠. 엘리트 선수가 아니어도 왜 달리냐고 도대체. 1등, 2등, 3등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완주 메달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달립니다. 근데 골인 시점에 들어오잖아요. 그 광경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 길을 달려온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몰라. 들어올 때 그 영광에 막 울어요. 감격해 막 사람들이. 누가 굳이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다 달려온 것, 완주한 것에 대한 영광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 삶을 굳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롱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내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나중에 골인 시점 들어올 때 지금까지 42.19km 달려왔던 것에 대해 힘듦이 싹 사라져요. 마치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사라지듯이 성경의 표현처럼 골인 시점 들어오면 그동안의 수고가 싹 씻깁니다. 그 영광이 감격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믿음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골인하는 그 영광 얼마나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거든요. 부상으로 신발 이거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냥 내가 골인쯤에 들어온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표정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 주어진 인생 믿음으로 다 달려내셔서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풀고서 다 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야 이런 거구나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때만 나도 막 울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중간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달리는 선수들한테 막 응원해줘.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막 응원해줍니다. 근데 달리는 러너들의 유튜브의 후기들을 보면 너무 힘들대요. 막 고통스럽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막 들어. 그런데 포기는 안 되고 내가 걸을지언정 포기는 안 한다. 막 그런 막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힘을 내서 달렸던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막 박수 쳐주고 막 화이팅!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중간에 응원하는 사람들 두세요. 하나님이 천구천사를 대동하는 거예요. 힘내라. 박수 쳐주고. 그 응원단의 대장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인생 응원대장. 응원단장이야. 힘들지? 힘내! 하고 막 박수 치는 거야. 때로는 거기에 보면 막 바나나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먹고 뛰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내도요 중간중간 이렇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도우심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만 알지 여러분 안 달리는 사람은 똑같은 초코파이도 맛이 틀리거든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중간중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 다 응원하십니다. 그 응원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힘내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달리다 보면은 이제 중반쯤 지나서 한계가 옵니다. 30km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계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체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만 힘드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감당하시죠. 그러나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꼬린 시험을 앞두고 30km가 넘어가면 체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프고 피곤하고 괴롭고 하시죠. 그런데 그걸 체력적 한계를 극복해서 정신력으로 달리듯이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막판 30km 이후에 꼬린 지점까지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힘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을 잘 단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재능과 경험으로 감당을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꼭 와요. 내가 직장 생활 한 20년에서 이 바닥에서 내가 베테랑이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생겨. 그때는 어떻게 넘어야 된다? 믿음으로 넘으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다 내 체력 믿다가 다 30km에서 다 나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을 다 완주해 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치가 늘 오거든요. 한계치가 와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한계치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치를 날마다 극복하시는 거예요. 극복하셔서 맨 마지막 마라톤이 세계 기록을 낸 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기록을 하나 남겨놓으시는 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는 사건이 마라톤으로 보면 세계 기록인 거예요. 인류가 깰 수 없는, 예수님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라톤을 달리시는 분들은 뭐 30년, 40년 계속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달리냐면, 그걸 우리가 PB라고 합니다. 퍼스널 베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자 개인의 기록을 돌파하는 거예요. PB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의 인생도 그와 같았거든요. 매년마다 고비가 왔어요. 그러나 그걸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계속 기록을 세워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기록을 세워내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0.1% 날마다 성장하셔야 돼요. 0.1% 비전이에요. 날마다 내 삶의 믿음의 영역에서든, 여러분 삶의 자리의 영역이 있으든 인생의 영역 안에서 개인의 PB를 달성하셔야 돼요. 기록을 깨셔야 돼요. 10년 내내 기도를 5분밖에 못하면 되겠어요? 10년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기록을 깨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냥 안주해서만 달리는 거지. 그거는 동호회라고, 동호회. 우린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록을 깨야 돼.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기록 깨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의 사명에서도 다 달란트 안에서도 기록을 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엄청난 기록을 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록을 깨기 전에 반드시 이런 훈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견뎌내야 돼요. 달리기를 하면 오는 세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고난.
그게 뭐냐면 처음에 고통, 그 다음이 통증, 그 다음이 부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리면 세 가지 고난이 옵니다. 맨 처음에 고통이에요. 인생이 고통스러워. 사명도 고통스러워요. 직분도 고통스럽습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고통은요, 극복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조금 더 먼 거리를 달려면 알배기입니다. 알 안 배기고는 거리를 늘리거나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육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등수 올리려면 8시간 자던 거 좀 7시간 줄이고 1시간 공부하던 거 1시간 10분 공부하고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고통이에요. 인생은 고통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고통은 극복해야 됩니다. 고통을 극복 안 하면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30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극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극복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통증이에요. 고통을 넘어 통증이 와. 달리다 보면 통증이 옵니다. 실제 어느 한 부위가 아픈 거예요. 막 숨이 차고 체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무릎이 막 쑤시든지 허리가 쑤시든지 뭐 발바닥이 쑤시든지 통증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을 넘어서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분야에서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증은 안 오지 않아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통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증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는 통증들이 만나게 됩니다. 고통은 계속 뛰어서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통증은 관리해야 돼요. 이 통증이 온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 뛰면 이게 부상으로 넘어가요. 제가 부상을 입었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뛰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10km를 뛰는 게 숨 차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은데 근육과 인대가 아직 거기를 안 받쳐준 거예요. 모르고 계속 달렸지. 그랬더니 여기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낫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면 부상이 오고 신호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너 욕심 내지 마라. 멈춰라. 비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난 이거 빨리 이루고 싶고 난 이거 빨리 얻고 싶은데 이게 빨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더디게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요 살짝 옆에다 치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부상과 아니 통증과 같아요. 빨리 얻고 싶은데 못 얻으니까. 근데 통증은 뭐 해야 된다고요? 관리. 비우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만약에 계속 달리면 계속 욕심 부리면 그게 부상으로 와요. 부상 오면 일주일을 못 달리고 한 달을 못 달려요. 그게 너무 심하면 아예 달리기를 못하는 수가 생겨요. 비 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늘 내게 맞는 영적인 페이스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근육과 인대 힘을 기르셔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훈련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에서 부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부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상은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부상당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실족해. 교회 안 와. 하나님 안 믿어. 심지어는 없다 그래. 그 사람들은 부상당한 사람이에요. 달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꼴이 못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돼요.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추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살다가 부상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실족한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돼. 그래야만 삽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멈추라. 멈춰야 된다. 예수님의 인생도 그와 같았습니다. 고통이 넘고 통증을 넘고 부상이 오지만 예수님 달려내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42.19km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공생의 33년의 인생을 다 살아내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42.19를 뛰기 위해서 보통 한 달에 최소 200km에서 300km를 달려야 돼요. 그게 계속 꾸준하게 달려줘야 나중에 대회에서 42.19를 달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마일리지가 쌓여야 뭔가를 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모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게 주어진 삶을 꾸준히 달려야 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달려야 돼. 정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2번, 3번은 달려야 돼요. 마일리지가 쌓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의 마일리지 없이 뭔가를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 고치자, 다시 달리자, 마일리지가 쌓여야 돼요. 말씀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예배하는 것부터 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를 줘요. 그러면 완주해내고 기록을 냅니다. 절대 미리 달리지 않는 마일리지 없이는 부상이 있고 낙오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실전이고, 주중에 여러분 삶의 예배, 주중의 삶을 은혜의 마일리지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고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이셔야 돼요. 달리는 걸 통해 저 사람은 러너구나를 알지. 마라톤 대회에서만 달리는 게 무슨 러너예요. 그 전에 300km를 달렸던 게 있기 때문에 42.19를 달려내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중에 말씀 읽고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젖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의 대회가 딱 주어지면 달려내요. 예수님은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을 달리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전력 질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마라토너가 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69세신가 어르신인데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고 달리기를 60대인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 전에 있던 아픔이나 슬픔도 내가 다 극복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고 행복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달리기를 해보니 행복은 늘 내 발 아래 있더라. 달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발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만족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 발 아래 있어요. 날마다 달릴 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낼 때 행복은 여기 있다고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말이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달리는 순간 행복은 내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달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행복은 늘 내 발 아래 있어요. 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만족을, 기쁨을,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정말 예수님처럼 핑계대지 말고 마지막 막판 스퍼트 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꼴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가능한 우리의 모든 삶의 달리기가 인생의 메시지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달리기가 이제는 가이드 러너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방황하고 꼬린지 좀 모르는 사람에게 달리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달리자. 내가 달려줄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방황해요. 그런데 의미가 딱 장착이 되고 방향과 목적이 생기면 그때부터 달린다고요. 다 한 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같이 일어나 뛰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후에 고난의 모든 인생의 달리기를 다 달려낸 후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함께 골인하자. 그래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